오늘은 선지서 변론 증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4장을 통하여 배도자의 행위에 대해서 또 신앙 준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아무리 택한 자라도 배도적인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배도가 뭐냐 이걸 잘 깨달아야 될 때가 왔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론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잘못하면은 배도가 되고 또 신앙 준비를 어떻게 해야 제레미지를 영접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때가 됐죠.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사 남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령문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여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학대하면은 학대와 압박을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먹힘을 당하게 되고 파괴를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원수 세력이 왜 준비되느냐? 삶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삶 자체가 남을 사랑하고 긍휼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아주 궁핍한 자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이런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 환난지향의 날에 멸망케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기독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암소를 얘기했는데요. 암소는 사명자를 뜻했거든요. 암소는 뭐를 잘해야 돼요? 젖을 잘 내서 새끼를 잘 키워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종은 시대적인 절기를 잘 전화해서 잘 양떼들이 건강하게 먹고 크게 해야 되죠. 근데 이 시대적인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므로 많은 세상의 예언화 들고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그걸 갖고는 이 시대적인 진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대적인 향락에 끌리고 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 사꾼으로 보는 겁니다. 옳은 종이 되려 할 때는 궁핍한 자를 잘 도와주고 영육간에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공간자들을 잘 소송받게 하고 또 육적이고 모든 걸 다 이게 부드럽게 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안락을 따라가게 하고 쾌락을 따라가게 한다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떠난 증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즐거워하고 이런 날에는 환난의 심판 날에는 큰 화가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시대였기 때문에 다 엉터리 같은 신앙도 같이 살 수가 있고 같이 예배를 볼 수 있지만은 환난장이 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은혜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또 주님 말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게 하고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이렇게 흐르면은 하나님은 그 자들을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멸망이 오는 때가 임박하다 이 말이거든요.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리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룽농어를 불살라 수온제도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 하므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는 이것이 너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 자체가 중요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중요해야 되는 것은 물론 예배드려서 은혜를 받는 것이지만은 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드리는 행위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신령하고 거룩해지는 그런 양심대로 이제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 변화되는 모습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는 것이지
죄질 마음을 그대로 갖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행위로는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또 멸망 안 되는 거죠. 회개치 않고 제사 드리는 자는 화를 받게 된다. 여기도 보니까 예배도 보고 11조도 드리고 이제 잘 하는데 뭘 못한다는 겁니까? 죄를 회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종교생활은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게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삶 속에서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양심을 보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지 이게 종교적인 그런 의식적인 행동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근본적인 게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은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어디서 많이 잘못 가르쳐주냐, 여기 길갈이나 여기 베들에 가지 말라 이 말이죠. 이거는 세상적으로 잘못된 신학을 많이 가르치는 걸 뜻한 겁니다. 말세의 교회는 신학교가 한다 해서 신령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인간학적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의 요령이나 가르쳐주고 남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배우고 이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심 속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터득해 가는 신앙생활이 필요한데 이게 학적으로만 흐르니까 하나님이 그런 데 가서도 옳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시대는 인본주의나 용공협상 이런 신학서 또 과학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에 이게 다 신학도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걸 지금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갖고는 이게 하나님 앞에 신령한 단체나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본분의 변론을 잘 믿고 순종해서 어떤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속화된 삶을 그대로 살아갖고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은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게 말렸으며 두세 성읍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거는 뭐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이게 많은 지금 재앙의 시대가 왔는데요. 많은 재앙을 주시는 허락한 이유는 이걸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참 최근에 많은 재앙이 내리죠. 뭐 가축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점점 재앙의 날에는 그걸 못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환난 날에 보호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깨달으라고 재앙도 주고 또 회개치 아니하니까 자꾸 징계도 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디와 같다는 거면 여기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워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이 그런 일이 오고야 만다 이 말입니다. 징계로 올 때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축복이지만은 어려움이 올수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바로 살기를 소원한다면 이게 축복이지만은 이런 재앙이 오는데도 고쳐가는 것이 없이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해가고는 이게 환난 날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이걸 잘 되는 이거는 이제 알파적인 역사는 뭘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느냐? 북이스라엘에 이게 이방 종교가 되고 이게 금 신상을 섬기는 사마리아가 석화가 됐죠. 지금 현재 하느님 보시기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기독교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거룩한 것 같지만은 하느님 보시기에는 북방 사마리아 같은 신앙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사마리아 일로만 생각해 갖고는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옛날 사마리아의 죄를 졌다가 하나님의 멸망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마리아 상태 된 거를 고쳐나가야 이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금 재앙이 내리는 것도 우리나라 뭐 세월호 사건이나 여러 가지 있죠. 다 이게
하나님이 경고를 주는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심판의 환란 때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불타고 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해결치 못하는 이런 택한 기독교인들을 지금 안타깝게 지금 책망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지금 했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선지서나 계시록을 깨닫지면 죄가 뭔지를 알지 못하거든요. 내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해진 겁니까? 진리로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죠, 사람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 거룩해지는 건데 이게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거룩한 신이 와서 역사를 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면 거룩해지는 생활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지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고 회개하고 변론을 듣고 이제 호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깨끗해지는 역사를 부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좀 잘 깨닫고 빨리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때가 늦기 전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늦게 깨달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재앙의 날이 임하기 전에 빨리 깨달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변론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빨리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뭐라는 겁니까? 여기 불 붙는 가운데서 빼는 나무 조각 같고 또 너희가 내게로 돌아야 한다 했죠. 이건 아주 그 적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왜 대부분 불타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불타다 남은 거를 이 구원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환란과 재앙의 날에 대부분이 멸망하고 대부분이 이제 해결치 아니기 때문에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은 종, 남은 백성, 남은 교회라는 말을 많이 쓴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악도 허락하는 시대지만은 심판이라는 건 악의 색을 허락하지 않는 거거든요. 악의 색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해서 남은 자가 적다 이 말입니다. 이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될 때가 된 겁니다. 대부분이 다 그냥 그런 신앙생활이니까 나도 그렇게 그냥 세상적인 신앙생활로 가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숫자로 지금 안위 받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숫자만 여기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예비가 안 된 삶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여기는 진멸에 남은 자가 되면 합당한 신앙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 준비는 이게 말씀 변론을 듣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서 바른 신앙 준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라고 그러는데 등불 준비는 진리의 말씀대로 세상이 이렇게 타락되고 진리의 말씀대로 이렇게 종말이 왔고 진리의 말씀대로 재앙과 심판이 오는데 또 진리의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되고 진리의 말씀대로 죄인들을 용납할 수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이걸 깨달아야 신앙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의 별로 안 듣기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호소를 하고 찬송을 부르면 거기에 성령을 보여서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를 같이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죄도 자꾸 이제 해결을 하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게 때가 있는 것이지 환란이 이미 임했는데 그때 해결해도 해결 하나님이 안 받겠다 이 말이거든요. 신앙이라는 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만 갖고도 안 되고 현재가 잡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환란이 이미 임할 때까지 못 깨닫다. 그때 깨달으려고 들으면은 때가 늦다 이 말입니다. 신앙 준비를 미리미리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택한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재앙을 보고 회개할 길을 얻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란 때는 바로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이제 더 악해지고 선한 자는 더 선해지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는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게 알곡과 축제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신령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참다운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게 뜻이지 세상 욕심 다 가지고 탐욕을 다 가지고 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새 시대에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대계 자체도 환란 재앙의 날에 역사하는 길을 첫대계라 가른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하느냐? 환란 재앙에 남은 자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이 완전한 재문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이게 첫대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리 안 믿어지시겠지만은 이제 진리대로 바르사기를 소원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환난과 재난에 남은 자가 되면은 해동적으로 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알곡을 모으는 첫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수는 누가 먼저 해가는 겁니까? 이게 마귀가 먼저 해가는 거거든요. 마귀가 지금 해가니까 지금 2단, 3단 탈선된 교회가 많죠? 마귀의 추수꾼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추수가 끝나는 건 뭐예요? 불타는 날이 오는 겁니다. 이게 환란재앙이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이제 모으는 역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면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권세 역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회개하는 성의를 얻게 되고 그때 성령의 인도와 천사의 보험을 받음으로 이제 신앙 준비가 되어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준비 없이 날짜만 기다리면 어리석은 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왜 기다리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지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지만은 합당한 신앙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재앙의 날에 많은 징조를 보이고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재앙을 허락하시고 또 징계도 내리고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해결하는 길을 지금 주시는 건데 이걸 못 깨닫고 이게 심판의 환란까지 그냥 가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해결하는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긍휼함을 받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환난과 재난에 복받아서 새 시대를 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와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